오늘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2015년도에 제게 책을 하나 소개해 주셨어요. 나름 빽빽하게 줄 긋고 제가 읽었더라고요.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라는 책을 개정한 작은 교회가 답이라는 데이브 브라우니 목사님의 책인데, 그 책을 읽으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예언이라 한 듯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교회의 방향을 얘기하듯이 정확하게 지시를 하고 있더군요. 이 세상 사람들은 위선적인 교회를 싫어한다. 그런 척하거나 좀 부자연스러운 것은 표시나기 마련이다. 진실되고 진정되고 서로 털어놓을 수 있는 진정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이 세상 사람들은 원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그것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현대사회의 갈망이고 갈급함입니다. 오늘 우리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도 어떻습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가 교회되었는가? 진짜 교회가 본질을 쫓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단순한 교회가 되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더군요. 의도적으로 진실된 교회가 되라. 의도적으로 단순해져라. 예배당과 집과 직장에서 절대 이중적이거나 삼중적인 모습 보이지 말아라. 바로 그것이 교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이후 상황을 보면서 가정과 교회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더 인식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가정이고요, 가정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두 개의 이 기관은 하나님의 뜻과 원리가 품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교회이고 교회가 가정이고 절대 분리된다라면 그것은 위선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진실되게 나눌 수 있는 곳이 교회이고 셀 모임이 되어야 되고, 방패막을 가리고 난 이 정도만 보여줄래요 하는 사람들은 성장하거나 그 다음 단계로 개선되는 삶은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터놓고 고백하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스타일을 쫓아서 따라온 것 같아요. 대형 교회, 많이 모이는 교회, 뭔가 이벤트가 많은 교회, 세상이 스타일과 디자인을 추구하니까 그러므로 본질을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으로 하나님을 이 복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깨끗하고 정결한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위선하지 않고 진실된 마음으로 품어주고 사랑하는 관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교회를 바라보고 또 계속해서 그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이란 것이 교과서가 아니고 실제입니다. 삶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이라는 말은 영적인 종교적인 행동이나 행위나 간섭이 영적인 것이 아니고 삶이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청년이 있으면 그 청년은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뭔가 영적이지 않는 거예요. 뭔가 삶 가운데 삐그덕대고 끊임없이 근심을 있거나 삶이 망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삶은 영적이란 말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항상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보려고 합니다. 왜? 삶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몸이 아니고 감정이 아니고 느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은 어떻지? 그는 살아있냐? 살아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기능하고 있나? 가정관계는, 자녀와의 의사소통은, 시간을 지키는 능력은, 직장에서의 평판은, 교회에서의 모습과 자동차 타고 집에 가는 모습이 똑같을까? 제 자신도 돌아봐야 되고 내가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삶은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주일이 따로 있지 않아요. 목요일, 금요일이 다 주일입니다. 예배당이 따로 있지 않아요. 믿는 자들이 전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돌보며 섬기는 그곳이 예배당이고 성전입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낙심과 낙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알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분위기, 하나님의 마땅한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알고 빨리 분간할 수 있습니다. 낙심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불평은요?
시기, 질투는 비교의식에 빠져서 난 못하겠다는 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마귀입니다. 뿔 달려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생각을 자꾸 생각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때 우리는 쏘가 넘어가는 것이지만, 그 어떤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여 거절하고 합당한 생각을 추구하면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어둠의 영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고, 우리는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 안에 서 있으십시오. 우리 진리, 우리가 가야 할 목표, 비전, 방향이 무엇입니까? 자, 300개의 교회 개척 2020 비전 보이십니까? 이게 우리의 방향 아닙니까? 자, 이번 올해 표가 뭡니까? 시작!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해, 주님과 더 깊이 교통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증가하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증가함으로 은혜와 평강이 증가합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보 보십시오. 주보 오른편 제일 위에 보면 비전 선언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지금 사역하고 있고 교회로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비전 선언문, 우리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에 근거한 셀가 시스템을 통하여 제자를 만드는 제자를 훈련하여 교회를 개척한다.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에 근거하여 모이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알고 있다면 그것에 근거하여 셀 모임과 시스템이 돌아가고요. 그 안에서 뭐가 발생하죠? 제자가 생깁니다. 제자가 생기면 교회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최고의 방향을 단순하게 될 것을 믿고 단순하게 시행한다면 이런 삶을 사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배가하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가능할까요? 믿는 자는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걸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삶은 영적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나름 보는데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건, 사람, 사물을 볼 때 보통 세 가지 관점으로 보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요, 보이는 대로 봅니다. 좋은 거면 좋은 거, 나쁜 거면 나쁜 거. 보지 않아도 될 것을 봐요. 그건 안 취해도 되는데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다 봅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좋은 것을 구분하여서 잘 취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것이 합당한 것이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면 언급조차 안 합니다. 그럼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어디를 데리고 다녀도 그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요, 늘 매사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거울이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에 있어서 늘 안 되는 거, 불평할 만한 거, 안 되고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끄집어서 보기 때문에 삶 자체가 부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관이 늘 이렇습니다. 이 세 종류 외에는 다른 건 없어요.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몇 번째를 해야 될까요? 두 번째. 마땅히 볼 것을 보고 보지 않을 것을 보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관계가 껄끄러운 분 계십니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그 지식을 알면요, 모든 사람 이해가 되어지고 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큰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 은사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한때 그런 얘기 하더군요. 어떤 분에 대해서 제3자로부터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이 소문을 들으면 선입견이 생깁니다. 선입견. 그 사람에 대해서 들어온 생각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삐딱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좋은 얘기를 전달해 주면 되는데 보통 부정적인 얘기, 좋지 않은 이상한 얘기를 전달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보고 있다가 직접 만나서 1시간, 2시간 대화를 해보니 그렇지 않은 분임을 알고 난 이후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누구로부터 조정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생각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 감정, 느낌 다스릴 수 있어요. 다스릴 수 있다는 걸 알면 다스릴 수 있습니다. 복음을 알면 모든 걸 주관하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품고 있는 것이 나이다. 내가 불평을 품고 있으면 불평하는 사람, 감사한다면 감사하는 사람,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분은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그 인생의 선택이고 그의 인생의 결말입니다.
목양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목자로서 목양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모든 삶의 전반적인 부분들 속을 여러분 말씀으로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삶이 영적인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것 없지만요, 어느 교회 같은 경우는 장로의 선거를 하는데 장로 선거에서 탈락하면 감정이 상합니다. 누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상했어요. 상하면서 갑자기 부정적인 분위기가 이어갑니다. 왜 감정을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여러분을 그렇게 시험 들게 만드는 것이 진짜 그게 중요한 일일까요? 감정, 우린 다 쓸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누구를 닮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럴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누굴 닮았느냐?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의 이미지, 우리의 라이크니스. 그게 뭐죠? 아하, 하나님처럼 닮았다는 말은 그럼 하나님 누구지? 하나님은 영이시지.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우리도 그럼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이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영적 존재로 지원받았고, 영적 존재는 그럼 어떻게 기능하죠? 하나님은 원하는 바를 선택하시고 원하는 바를 원하는 대로 말씀하시며 창조하셨지. 우리도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원하는 바를 생각하고 선택하고 말함으로 다스릴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남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떤 감정이든 어떤 정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인물을 만나든 간에 그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진화론적 유물 사상이 기이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탓해요. 누구 탓? 내 탓 아니지. 부모님 탓, 선생님 탓, 나라 탓, 대통령 탓, 어느 단체 탓, 사장님 탓, 이런 탓만 해요. 탓하면 불평하죠. 그럼 마음이 씁쓸해요. 그리고 몸도 나빠져요. 그리고 성질 버려요. 옆에 있는 사람도 불안해집니다. 이 도미노처럼. 하지만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는요,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선택한 것에서 책임을 진 존재입니다. 자, 우리 부부 되시는 분들 누가 선택하셨죠? 여러분이 선택했잖아요. 그럼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자식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선물로 주셨잖아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선생님? 청년부 목사님? 그것도 해당이 되긴 돼요. 근데 가장 첫 번째 책임은 너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부모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현재의 위치를 빨리 측정하고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올라갈 것인지를 여러분 냉철하게 접근하시면 삶은 참 단순해집니다. 딸기 먹고 싶어요. 딸기. 그럼 말하셔야죠. 알아주길 어떻게 기다리십니까? 정확하게 표현하십시오. 나 힘들어요. 나 딸기 먹고 싶어요. 이 겨울에 하우스 딸기도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그러면 딸기 갖다 줍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의사소통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믿는 자들은 의사소통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오해가 쌓입니다. 잘 고백하시고 잘 표현하시고 알고 있다고 믿지 마시고 표현하셔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신을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원하는 바를 얘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이것도 믿는 자에게 주신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안 전하면 우리 책임이에요. 하지만 전했습니다. 전했으면 그걸 듣는 사람은 믿든지 안 믿든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딸기 먹든지 바나나 먹든지 그것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자유민주주의 아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자유이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을 내가 선택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아니요, 이제 알 수 있어요. 감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감정이 어떤 것에 영향을 받는지를 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삶을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영어로 기능하는 게 무엇입니까? 영어로 기능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어로 기능한 게 뭐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종 얘기하셨는데, 자, 영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처럼 기능하는 게 영어로 기능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므로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감정을 가지고
말씀대로 선택하고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영으로 기능하는 삶이에요. 근데 성장하기 전까지 이걸 잘 몰라요. 왜? 자기가 보는 만큼 보이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들 것만 모여가지고 가정교회를 하면 3년, 4년, 6개월 못 가요. 가정교회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자, 모범이 되는 자, 지도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규모만 작다고 가정교회나 가정집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집 교회에 대한 책도 얼마 전에 읽었는데 대부분 가장 긴 것이 5년, 6년 대부분 해체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걸어가실 겁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배워갈 거예요. 아멘. 정확하게 배우고 말씀대로 걸어가시면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은요 우리 개개인의 인식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무엇을 인식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만 조금만 방향만 수정하고 제대로 먹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감정까지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군요. 목사님 신기합니다. 뭐가 신기해요? 제가 지금 콜레스테롤이 높고 피가 별로 막 탁해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자기가 시험을 해봤대요. 혈당 검사를 해봤답니다. 고기를 좋아하는 자매예요. 고기를 워낙 많이 좋아해서 고기를 먹어가지고 덩치도 크고 잘 먹어요. 근데 피가 흐린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해봤대요. 채소만 갖다 놓고 채소만 먹었답니다. 그리고 혈당을 재봤어요. 신기했대요. 혈당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먹는 것이 나이구나. 고백하십시다. 먹는 것이 나입니다. 이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고요, 보는 대로 살게 되고 주고요, 선택하는 대로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내가 무엇을 먹고 있는가가 내 삶을 예언하는 것이죠. 드라마, 카툰을 많이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재밌는데. 드라마가 너무 재밌어요. 요즘 그 50대, 60대 남성들이 많이 눈물을 훌쩍훌쩍 합니다. 많이 감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드라마가 너무 재밌죠. 끊을 수가 없어요. 재밌대요. 너무 재밌대요. 그래서 우리 리더 되신 분이 그 얘기 했어요. 너무 재밌으면 봐야지. 어떡하겠어. 끊으라고 뭐 말할 수 없네. 뭐 너무 재밌는데 어떡하란 말이야? 어쩔 수 없지. 술을 너무 좋아한대요, 우리. 술 좋아하는 분들 좀 있으시죠? 좋아할 수 있어요. 저도 좋아했었거든요. 저는 고등학생 때 술을 좋아했었어요. 근데 술에 대해서 뭐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성경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분도 없었고, 저도 진짜 몰랐어요. 몰라서, 분위기도 좋잖아요. 기분도 좋고. 근데 20살 때 제가 동아리반에서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때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제가 둔했는가, 그렇게 역사하셔야 됐는가 모르겠네.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눈물이 비같이 쏟아지면서 내 안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너 이렇게 살아서 나를 기쁘게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음성 듣고 술 끊었어요. 왜? 누가 술 끊으라고 했으면 반발했을 것 같은 사람이었는가 봐요. 저는 그렇게 응답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짓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유지해라. 그게 동사 원형을 정확하게 계속 유지하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유지해라.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선택하는 건 여러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쓰시길 원하시는데 내가 선택하고 준비된 만큼 쓰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네. 게임도 그렇고요. 지하철에서 얼마나 게임을 많이 합니까? 저는 요즘 시간 낭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한번 얘기했더니 어떤 지체가 저에게 그 얘기하더군요. 자기는 게임 업체에 일하고 있다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게임도 얼마나 머리의 순환에 도움되고 스트레스 푸는 데 도움된다고. 맞습니다.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독 증상. 그리고 주님의 일들을 맡겼을 때 그걸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약함. 여러분, 더 뛰어나고 싶습니까? 더 탁월하게 기능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단순하게 그냥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말씀 잘하는 사람은 미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말 안 했는데 자기 말을 했다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깨어있어서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삶은 항상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창조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먹고 있지? 그럼 그걸 선택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습니까? 영적인 선택이 너무 단순하고 쉬워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평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세상의 풍조를 쫓아 보고 듣고 느끼고 날마다 그들과 이야기하고 산다라면 여러분의 선택은 날카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평소 어떤 정보를 인식하고 사는가, 그리고 그 정보를 내 의지를 발동하여서 합당한 정보를 받아들이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 합당한 정보는 뭐냐면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생각을 새롭게 된 생각을 계속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놓치지 말아라. 새롭게 된 생각을 계속해서 붙들어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계속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숙한 자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젖을 먹이지만 나중에 밥을 먹이길 원하세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마땅히 너희가 시간이 지나면 밥을 제대로 먹었으면 튼튼해져야 되는데 초등학생이 여전히 130cm야. 초등학교 6학년인데 여전히 140cm야. 20kg, 30kg밖에 안 나가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안 먹어요, 안 먹어. 먹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에 마땅히 선생이 되어지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될 텐데 여전히 어린아이니 젖만 먹고 있구나. 성숙한 자는 어떤 사람이야? 의의 말씀에 능숙하여 자기의 감각을 단련하여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숙한 자는 분별하는 자예요. 밥을 먹였기 때문에 올바른 양식을 제때 먹었기 때문에 선인지 악인지 맞는 건지 틀린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해요? 성장하면. 성장하지 않으면요 구분하기 어려워요. 계속해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마트 가는 것도 물어봐야 돼요. 빨간 약 살지 파란 약 살지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면 분별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많이 드셔야 돼요. 자꾸 말씀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자리에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사물이나 정황들을 정확하게 말씀에 근거하여 분별하고 판단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감정도 다스린다. 오늘 제가 세 가지 사례를 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인데요. 하나는 출애굽기 14장, 하나는 민수기 13장, 하나는 열왕기하 5장입니다. 되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할 텐데요. 또 성경 있으신 분들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이들이 나타내는 감정을 주목하십시오. 이들이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 왜 이런 감정을 불쑥 드러내는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잘 살펴서 오늘날 똑같은 사람이 행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성경이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집트에서 끄집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세를 향하여 이들이 궁지에 처했어요. 어떤 궁지냐 하면 홍해 바다 앞에 머무르게 된 거예요. 뒤에는 이집트 군사와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앞에 성경을 문맥을 읽어보면 재밌겠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 궁지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신 것 같아요. 이때 너희가 어떤 감정을 선택하고 어떤 정보에 근거해서 믿음을 발휘할 것인지를 전 섬뜩했습니다. 예, 갔어요.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는 적들이 가득하고 칼 들고 옵니다.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눈을 부라리면서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향하여 핀잔하면서 원망합니다. 심히 두려워서 원망하는 거예요. 물론 약한 것입니다. 하지만 심히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은 분노하고 감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려울 때 깨어 있어야 돼요.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세 번이나 나와요.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냈어.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라고 하면서 자신의 실패를 이들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그들은 이 땅에서 죽을 것을 준비하고 있죠. 누가 준비하죠?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들이 합당한 것을 선택하기를. 그리고 그들 하는 말대로 끄집어 올려주시도록 그분은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비난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비난한 것입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끄집어냈습니까?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가 여기 죽게 만듭니까? 어찌하여 당신이 그리고 12절에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린 그냥 애굽에서 죽었을 건데 애굽 사람을 섬기면서 죽게 놔두지 왜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까? 라고 불평하는데 누구 탓하죠? 예, 제도자 탓합니다. 탓. 누구 탓? 니 탓.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우리 부모님 때문에. 헬조선이라서. 그 누가 하는 말이죠? 누가 끄집어낸 단어죠? 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끄집어낸 단어예요.
혹은 미숙한 사람들이. 누가 선택하는 거죠? 우리가 감정을 선택하고 상황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죠. 남 탓하고 분노하는 게 사고방식입니다. 이건 진화론적이고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고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에요. 이걸 우리는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아라.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올바른 감정을 추구하고 올바른 것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원망, 불평, 낙심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아멘. 가리십시오. 집에서도.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 전에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미 얘기 들었어요. 내가 구원을 베풀 거야. 그래서 그는 대언합니다. 구원 받을 겁니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때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가면 좋았을 걸. 여전히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손을 들어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럼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와,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 읽어보면 밤새도 동풍이 와요. 동풍. 바람이 엄청나게 크게 붑니다. 어제 약간 비바람이 불었죠. 이 바람은 비교할 수 없는 바람이에요. 바람이 엄청나게 크게 불어 밤새도록 바다를 끄집어 올려서 마른 땅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젖은 땅, 마른 땅.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벽을 만들었어요. 그 옆에 물고기 있었겠죠. 그 벽 사이를 이스라엘 수십만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와, 이걸 어떻게 사진으로 찍어내겠습니까? 오늘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은 잠시 지역적으로 어떤 지역에 일어난 잠시 묻히 드러나는 그런 현상일 뿐이야 라고 속이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땅을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죠. 왜?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찌 보면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신 것이죠. 모세가 그 출애굽기 15장에 노래를 짓습니다. 그때 이 동풍을 무엇으로 표현해요? 주님의 콧구멍의 바람이라고 합니다. 콧구멍이 나와서 이 동풍으로 마르게 하셨다. 와, 너 멋진 표현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탓하겠습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다시 한번 제대로 보고 선택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사례입니다. 민수기 13장인데요. 17절, 20절 이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많이 들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다가 홍해에서 건짐받고 또 길을 걸어서 가다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12명, 지파마다 한 명씩 불러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정탐하고 오게 합니다. 그 정탐하고 온 땅들의 사람들의 보고가 다 달랐어요. 10명의 보고가 다르고 2명의 보고가 다릅니다. 모세가 얘기합니다. 너희는 담대하여라. 그리고 그 땅이 어떤지 살펴보아라. 여러분 사업을 하든 새로운 일들을 시행하든 간에 반드시 조사하셔야 됩니다. 계획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계획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시고 재료가 얼마나 들고 얼마나 기간이 드는지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영적인 것입니다. 합당합니다. 그들은 선택해야 됐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 그들에게 보고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와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이 가나안 땅입니다.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와, 역시 하나님이 주신 땅은 좋은 땅입니다. 기름진 땅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했으면 좋았어요. 근데 but 하지만 그냥 주님이 이 땅을 너에게 준 땅이니 너는 가서 정탐하라고 했으면 그냥 가면 되는데 꼭 거기다가 토를 달아요. but 28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고 그리고 그들이 얘기합니다. 올라간 사람들이 이르되 안 된다. 하지만 30절에 갈렙이 이르되 된다. 31절에 올라간 사람들이 이르되 안 된다. 갈렙이 이르되 된다. 안 된다. 된다. 모세를 제외한 2명 이외에는 나머지 모두 수십만의 사람들은 안 된다 편에 섰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감정이 격노했습니다. 열받았죠. 그리고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입이 거칠어졌습니다.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절대 저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그들이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겪었을 때 가장 첫 번째 여러분 무슨 고백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
인생을 그리는 예언의 첫마디예요. 그래서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 특징이 뭐죠? 자기 실패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요. 입술로 고백하고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안 된다는 걸 엄청나게 확실히 믿죠. 너무 믿음이 커요. 어떻게 진화론을 믿죠? 과학적으로 창조론보다 더 과학적인 근거가 나오지 않는 진화론을 믿어요? 근데 지금 수십만, 수백만, 아니 수억이, 수십억이거든요. 수십억 사람이 진화론 교재를 가지고 지금 교과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수십만 년, 수억 년 전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크로마뇽인, 네안데르탈린. 예,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밝혀지지 않은 것이죠. 근데 더 계속해서 밝혀지는 것들은 창조론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가 북유럽 신화라든가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런 모든 각 지역의 나라의 신화들마다 노아 홍수 사건이 다 나와 있고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 가운데 타락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타락한 이들에 대한 신들의 심판이 늘 똑같이 내용은 좀 다르고 만들어진 재료는 다르지만 다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전 지구적으로 일어난 놀란 동일한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공부만 조금 해본다라면 이것이 얼마나 진화론이 허무맹랑한 것인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비판적 사고. 공부하셔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공부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베레아 사람들처럼 상고하고 목사님이 저런 말씀하셔서 그럼 저 말씀이 진짜 말씀이야? 라고 정확하게 구분하고 공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뚜기입니까? 하나님의 거인입니까? 할렐루야. 세 번째 사례 보십시다. 또 한 사람이 장군이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열왕기하 5장인데요. 5장 9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사 엘리사의 진문에 이르니. 이 시리아 군대 장관입니다. 아주 정가를 많이 올려가지고 아마 포스타 같아요. 장군이에요. 참모총장이나 국방부 장관 정도 될 정도로 최고의 무사이고요. 배포가 담력이 크고요. 모든 사람들도 칭송받는 왕이 총애하는 신하였습니다. 근데 나병에 걸렸습니다. 불치병이죠. 근데 그 시리아 군대에 포로 잡힌 여인 중에 한 명이 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 이스라엘 여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엘리사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면 나병이 다 치유받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왕이 자신이 총애하는 신하가 죽게 되었으니까 빨리 이스라엘에 가시오 하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보내요. 이 장군이 고침받도록 힘주시오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기가 찬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더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것 같아요. 와, 우리를 죽이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끄집어내는구나 라고 하다가 결국은 엘리사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엘리사의 집문 앞에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수십 리 길을 걸어서 엄청 오랜 길을 군사들과 말들을 데리고 엄청난 사례금, 금이나 은이 있었겠죠. 그걸 들고 와서 엘리사에게 온 것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문 앞에 선 겁니다.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엘리사 직접 안 나갑니다. 사람 보냅니다. 엘리사도 참 재밌어요.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아이고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너의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자, 이 얘기가 들리자 우리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질냅니다. 이 감정 보세요.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왜 노했습니까? 왜 성질냈죠? 보통 자기의 뜻과 그림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내 뜻이 관철되지 않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자, 화나는 시점이 이거예요. 내 뜻과 저 사람 뜻이 다를 때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할 필요 없습니다. 다를 뿐이에요. 그때 이렇게 갑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을 표현합니다. 생각 보이지 않아요? 말해야 합니다.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와, 직접 와가지고 손을 얹어서 고침 받으라! 이렇게 하면 고침 받을 줄 생각한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그냥 저기 요단강물에 가서 씻으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위신이 있지. 자기 위신, 자기 체면, 이것이 죽이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죽을 시한부 인생인데.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집회를 갔었어요. 목사님도 그때 갔었는데요. 테로소 목사님의 따님이신 라도나 오스본 목사님 70대십니다. 허리 꺾고 다십니다. 눈에서 광질이 나오십니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십니다.
지금도 말씀에 충만한 그분은 여러분 아시겠죠? T.L. 오스본 목사님은 직접 안수 안 하세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안수하거나 말씀을 믿고 그냥 치유받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머리 내비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이 임파테이션을 받아야 되는 거야. 전의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들은 쫓아다닙니다. 또 영험한 강사가 오면 그쪽으로 우르르 몰려가고 영험한 강사가 오면 우르르 몰려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감각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이분이 오셨는데 모든 분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안수해 주기를. 그가 직접 이 손을 통해서 안수할 때에야 임파테이션이 일어날 거야 라고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목사님은 끝까지 자신은 안수하라고 그냥 끝내기로 마음을 먹고 마무리를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수 받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안수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치유받은 사람 나오세요 하니까 한 사람이 딱 손 들고 나왔어요. 치유받은 사람 나오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습니까? 하니까 아니요 제가 치유받진 않았는데요 안수 받으려고요 하면서 머리를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줬는지 안 본지 기억이 안 나네. 따라합시다. 믿음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믿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큰 믿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백부장의 믿음이 명령만 해도 되리라고 믿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결국 성질 났지만 지혜로운 종들이 장군이시여 큰 일을 맡기면 했는데 이 조그만 일도 못하겠습니까? 이 장군의 심기를 잘 보살피면서 큰 일 아니면 안 하는 장군이었어. 작은 것도 해보세요. 큰 거 할 정도면 이 정도 못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알았어 하고 직접 14절에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시행합니다. 감정 내려놓고 성질 집어내놓고 종들의 말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참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마 이 나만 장군 장형이었던 거죠. 주도형이 사람. 성질을 확 내고 확 가라앉고 다른 사람 상처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질을 확 내고 확 가라앉고 잊어먹었을 거예요.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한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과거인데요. 한 몇 년 전입니다. 몇 년 전에 예배당을 이전하고 인테리어를 새롭게 했을 때인데 블라인드 작업을 다 했어요. 블라인드를 다 치수를 맞춰서 몇 개가 오기로 돼 있었는데 치수도 안 맞고 개수도 안 맞네요. 그래서 제가 그 업자한테 전화해가지고 좀 성질을 냈어요. 아니 계약했으면 계약한 대로 몇 개가 와야지 틀렸지 않습니까? 라고 약간 성질을 버럭 냈어요. 사람 생긴 대로 다 살지 않습니다. 성질을 버럭 냈어요. 그리고 끊었는데 옆에 보니까 다 성도들이 있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집에서나 밖에서나 예배당에서나 어디서나 늘 똑같아야 되는데 제가 그때 큰 교훈을 얻었어요. 내가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왜 내가 성질을 냈지? 고분고분 차분하게 얘기하고 일처리가 되도록 다시 새로운 걸 계획을 해서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했지? 라는 부끄러운 과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새롭게 리셋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단순하게 실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항상 직장생활하면 자기 바로 윗상사하고 늘 불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불평불만해요. 그건 권위의 문제입니다. 주로 이제 가정에서 아버지와의 관계라든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어디 직장에 가도 항상 트라우마가 생겨요. 어떤 남자나 여자는요, 어떤 여성은 남자 얼굴을 잘 못 봐요. 여자밖에 못 봐요. 눈을 못 마주쳐요. 뭔가 남성으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어떤 위압에 의한 위계 질서 가운데 좀 어려움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더 건강해지셔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하나. 이런 것까지 다 나누면 끝이 없습니다. 건설적인 감정을 장착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호수아 1장 5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내 평생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지식 있죠. 무슨 지식? 무슨 인식?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그 땅을 너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인식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감정을 다 잡아올 수 있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4절에도 너희는 세상을 이겼다.
왜?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의 자보다 크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난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요수아 1장 5절 이하 8절까지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코 감정에 지지 않습니다. 내가 감정을 통치하여 다스립니다. 나는 건설적으로 감정을 바꿉니다. 아멘. 작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 조절하세요. 감정 다 잡으세요. 감정 섞인 말이 나오려고 하면 잡으세요. 할 수 있습니다. 의식하면 쉬워져요. 말부터 하세요. 난 감정 다스릴 거야. 나 성질 내지 않을 거야. 나는 인내가 큰 사람이야. 나는 사랑의 사람이야. 두 번째, 냉정하고 올바른 선택을 말씀에 따라 하기로 작정하십시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지? 말씀에 따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 것이지? 라고 결론을 내십시오. 갈렙은요, 말씀을 인식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갈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인식하지 않는 그들은 우리가 메뚜기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평소에 무엇을 인식하냐에 따라서 그들은 어떤 감정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처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삶의 중대한 결정도 말씀에 따라 선택할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할지는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발휘하십시오. 말씀을 의식하시면서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드라마, TV, 뉴스, 유튜브 보고 싶으면 보세요. 보고 싶으면 봐야죠. 보고 싶으면 보세요. 많이 보세요. 본 대로 됩니다. 이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안 하게 돼, 사람이. 남성들 같은 경우 또 청개구리 본성이 있어가지고. 할렐루야. 우린 청개구리가 아닙니다. 온유한 말씀으로 말씀을 받고 실행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 새로운 피조물로 항상 인식하십시오. 새로운 피조물로 모든 것을 인식하는 훈련을 하세요. 나는 영이고 저것은 내가 다스릴 수 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오셨고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시다고 하셨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표현하면요, 주님이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생명, 주님이 나의 의이죠. 아멘. 이걸 더 믿음으로 표현하면요, 내가 의고 내가 생명이고 내가 구원이야. 내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야. 나를 통해 저들은 구원받을 거야. 나를 통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볼 것이고 그들은 예수를 믿어 자유케 될 것이야. 그 정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지셔야 돼요. 자, 옆 사람 보고 얘기하십시다. 나는 강하고 담대하다. 강하고 담대하다. 여러분 의식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 있습니까? 예, 그럼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뒤로 물러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또 올바른 경기를 하는 자입니다.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풍성한 사고방식을 가지고요, 합당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피조물의 고백기도 좋습니다. 1시간 이상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인식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 시간 많이 하는 거 좋아요. 믿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은요, 올바른 선택에서 기인합니다. 올바른 정보를 먹으시기 바랍니다. 변화된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십시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살피고 결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급할수록 실수합니다. 감정은 지각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평소 무엇을 먹는지, 어떤 것을 인식하고 지각하는지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파괴시키는 감정이 아니라 내 삶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을 부여해주는 감정으로 여러분 취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느낌과 사고를 선택하고 주관할 수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 이는 그가 그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그는 그 사람인즉, 우리가 인식하는 대로 그는 그 사람인즉, 그는 그가 인식하는 대로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 라고 우리는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빌보서 4장 8절 쉬운 성경입니다. 메시지 성경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거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친구 여러분,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존경할 만한 것과 믿을 만한 것과 바람직한 것과 품이 있는 것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은 품이 서러운 자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자예요. 그렇지 않은 건 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친구 여러분, 참된 것, 고귀한 것, 존경할 만한 것, 믿을 만한 것,
바람직한 것, 품이 있는 것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십시오. 우리는 상서로운 말이나 욕설을 섞어낼 수 없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최악이 아니라 최선을, 최악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최선을 선택하세요. 추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것을 품으십시오. 저주할 만한 일이 아니라 칭찬할 만한 일을 생각하십시오. 약점을 말하기보다 강점을 얘기하시고 약점을 보듬어 주십시오. 내게서 배운 것과 여러분이 듣고 보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협력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가장 탁월한 조화 속으로 여러분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거장들이라는 두꺼운 책에 보면 마리아 우드워스 에트라는 20세기 초반의 믿음의 지도자가 나옵니다. 그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알렉산더 도이 박사입니다. 동시대에 살았고 이분은 여인이고 이분은 남자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알렉산더 도이도 놀라운 초자연적 역사와 죽은 사람을 살리고요, 치유받는 역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마리아 우드워스 에트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둘의 극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마리아 우드워스 에트가 하는 사역이 증가되고 사람이 구원받을수록 알렉산더 도이는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그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는 끊임없이 비판하고 비방하고 여자라고 깔아뭉개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 우드워스 에트는 그것을 악을 악으로 잡지 않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 어떤 사람이 내게 어떤 말을 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말을 나는 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는 끝까지 그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아름다운 삶을 마무리하고 하늘나라에 올라갔습니다. 마리아 우드워스 에트가 참 기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안다라면 내가 무엇을 인식하는지도 선택할 수 있겠죠.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